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 광고 슬로건 중에서 최고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항상 거론되는 후보 중 하나가 바로 금성사의 슬로건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이 광고를 통해서 많은 가전제품이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너희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건만이 아니에요.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수없이 많은 순간의 선택 앞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오랜 기간 영향을 끼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금의 그리고 현재의 삶은 대부분 과거의 선택에 따른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의 삶이 오늘 선택에 따라 달려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늘 갈등이 돼요. 이게 바른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미리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가 아니라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선택에 놓여 있을 때 기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범죄하지 않겠다, 이 뜻을,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미리 선택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리 선택을 결정해 두지 않으면 그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야, 너 왜 그랬어? 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대다수의 반응이, 야,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야, 그때는 내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들면서 가장 변하게 된 거는, 제가 그게 식탐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게 나이를 들면서부터 먹는 것을 못 먹으면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배고픔을 못 참아요. 그래서 20대, 30대보다 분명 먹는 양은 줄었어요. 정말 먹는 양은 줄었는데, 이 배고프면 한 끼를 건너간다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괜한 일로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버스는 안 와? 괜히 왜 이렇게 더워? 이런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하여튼 이런 배고픈 상황에 편의점에 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들어가기 전에 저의 생각은 그거예요. 나는 사발면하고 삼각김밥만 사야겠다, 딱 생각했는데, 갑자기 평소에 먹지도 않는 천하장사 소시지, 전 치즈를 안 좋아하는데 왕으로 박힌, 치즈가 박힌 천하장사 소시지, 가장 큰 프랑크 소시지, 감동란, 이것저것 허겁지겁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이제 라면에 물을 붓고 나서 삼각김밥을 먹고 이제 핫바를 한 입 딱 배에 무는 순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부르자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지? 내가 다 먹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돈을 썼지? 구약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가 사냥 후에 배가 고픈 채로 집에 와 보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배고픈데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그날따라 팥죽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팥죽 한 그릇 줘라. 내가 장자권 넘길게. 그러니까 그 배고픔 상황에서 이 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는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속에 선택을 해놓고 그때가 오면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얘기를 가나안 입성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들어갈 건데 미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다. 나는
여호와만 따를 거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결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휩쓸려 가니까. 그 상황에 부딪히면 잡신들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너의 삶의 길에서 오늘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뭐냐? 너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뿌리를 굳게 해야 한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선다라는 것은 확정하고 확고히 고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하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지금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위기의 상황에 닥치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 속에 받아들여 놓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먼저 깨닫고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 기준 삼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기 전에, 그런 환경이 있기 전에 미리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침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나침판 가지고 살아라. 그 줄자 가지고 재어봐라. 좋은 선택은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좋은 선택, 좋은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계산 전에 내려놨었어야 돼요. 그냥 사발면하고 삼각김밥만 담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계산하고 났더니 결국 제가 다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 삶, 계산하기 전에 내 인생에서 잘못 잡은 것, 잘못 선택한 것 빼내야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기 전에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빼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말씀으로 배불러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리 배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로 편의점에 가면 안 돼요. 식당에 가더라도 비싼 식당에 갈 거면은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 비단에바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미리 1차를 분식점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고깃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 바로 고깃집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하여튼 말씀으로 배불러야 필요 없는 것을 채우지 않게 돼요. 내가 말씀으로 배불러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말씀이 기준되는 살아야 할 때 다른 것을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을 채워야 돼. 너의 인생에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야 돼. 그럼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으시는데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아시죠? 한 끼만 굶어도 이 정말 금식, 저는 진짜 금식을 너무 못하는데 막 정말 저는 금식 딱 시작하면은 11시부터 시계를 봐요. 이제 막 12시만 돼봐라 내가 그냥. 그래서 미리 음식을 세팅을 해놓습니다. 막 이제 끝나기만 하면 먹겠다. 그 정도로 이게 금식이 어려운데 40일을 금식을 하죠. 40일을.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떡덩이 되게 해봐. 만들어봐. 너 배고프잖아. 만들어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맞아. 나 너무 배고파.
나 진짜 배고픈데 빨리 만들어야겠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배고픔, 감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도 유혹을 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명예, 그리고 소유, 물질, 나 이렇게 잘 나가,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런 것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야, 성경에도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 너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천사가 손으로 붙들어준다고.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 당연해. 너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지 좋아. 뭔가 있어야지. 복음의 일을 하지. 그럴듯하지만 세상 것이 먼저라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딸 아이에게 이제 어릴 때 솜사탕을 이제 하면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이게 또 솜사탕을 사달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의 마음은 또 이게 사주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얼굴을 보려고 솜사탕을 사줍니다. 이제 근데 솜사탕을 먹는 걸 보면은 이제 막 이도 상할 것 같고 막 몸에도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솜사탕을 빼앗아 먹는 법, 울리지 않고 먹는 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 입만 전법이에요. 한 입만 전법. 그러니까 한꺼번에 뺏으면은 확 뺏으면 울어요. 그러나 크잖아요, 솜사탕이. 그러니까 한 입만 그러면 줘요. 그러면 제가 한 입을 먹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 입만, 딱 그러면 또 한 입만 뺏어. 그렇게 몇 번만 하면은 솜사탕이 막대기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법이 한 입만 전법이에요. 처음부터 야,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마.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 한 번은 괜찮아. 야, 한 번은 빠져도 돼. 야, 바쁘잖아. 한 번 안 해도 돼. 야, 안 죽어. 그리고 한 번 빠져봤어. 괜찮네? 뭐 살만하네.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리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자 4장 7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목의 정욕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것에 반응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내가 다 줄게. 경배만 해봐.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내 삶에서 바른 선택을 언제 할 수 있느냐?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바른 선택, 속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것은 내 경험, 내가 아무리 어제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열정, 내 힘으로는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으로 채워놔라. 말씀으로 배불러놔라. 말씀으로 내 영혼 육에 가득 채워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말씀 채워져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님도 난감하신 거예요. 뭔가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고 싶은데 야, 없어. 그렇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댔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이제 어떤 일에 딱 다쳐가지고 이 사람을 딱 도와주려고 딱 봤는데 야, 어디 갔냐 이거. 야, 이거 뭔가 알려줘야 하는데 채워져 있어야지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둘째로 내 인생의 카트에서 죄를 버려버려야 합니다. 1970, 80년대에 그 코카콜라가 미국 전체 탄산 음료 시장의 18%를 이제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펩시콜라는 4%만 이제 사람들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였냐면, 펩시가 콜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펩시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큰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57%의 사람들이 펩시가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딱 한 모금 딱 먹자마자 그래서 이후 펩시 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11%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역전이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카콜라가 다시 점유율을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의 1위에 올라섰습니다. 분명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펩시가 맛있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블라인드 테스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병을 마셨거나 한 캔을 마신 게 아니라 한 모금만 마셨기 때문에 펩시가 마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펩시가 훨씬 더 달대요. 훨씬 더 달고 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한 모금을 마셨을 때는 콜라보다 더 자극적이고 달고 맛있으니까 펩시가 맛있네 했는데, 한 병을 놓고 전체를 봤을 때는 너무 달아서 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 모금 시식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모금이 달더라고 하더라도 한 캔을 마실 경우에는 맛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처음은 달콤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진짜 징그러, 죄 싫어, 이런 경우 없어요. 솔직히 죄가 달콤하거든요. 짜릿한 막 그 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싫어서 짓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좋으니까.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그대로 살게 되면 그 달콤함은 사라지고 삶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너 죄 그냥 놔두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 처음에는 단 것 같지? 결국은 뭐예요? 정말 이 성경이 아주 정말 묘사를 아주 정말 그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한대요. 네 창자 속에서 변해서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진 그 죄가 내 인생을 망치고 결국 하나님 계산대 앞에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산대에 가기 전에 버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정말 갖고 있지 않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그 죄들, 나에게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말들,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인생에 담아주지 말고 정말로 나에게 있는 내 인생의 바구니에 담고 있는 나의 죄, 나의 죄된 행동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바구니에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이끌고 가요. 그 죄가 나를 잘못된 선택을 만들게 하고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 11장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 말씀을 한번 정말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혜. 그리고 정말로 전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누렸어요. 그래서 은은 은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은은 개수에도 넣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금칠했대요. 막 다 금칠, 막 어딜 가나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도 너무 흔해 빠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와 명예, 지혜 모든 것을 누렸는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지만 자신의 배, 즉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 그 물질에 대한 탐욕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데리고 와서 아예 산당까지 지어줬어요. 그쪽 가서 네 우상을 섬겨라. 그러니까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이방인 후궁관 첩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에 가서 알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 주일학교에서 솔로몬 하면 지혜롭고 막 이런 건데 완전 잡놈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가진 게 바로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부터 1000명 안 데리고 왔을 거예요. 1명 데리고 오고.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통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1명 딱 데리고 왔는데 괜찮네. 무슨 일이 생기지 않네. 한 명. 그러죠. 그 나라와 사이도 좋고 물론 뭐 하여튼 뭐 그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결국 그 한 명이 1000명이 되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함께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욕심, 내 욕망을 쫓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너의 모압, 너의 암몬, 너의 에돔, 너의 시돈, 너의 헷, 너희가 사랑하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잘 되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암몬은 뭘까? 나의 모압은 뭘까? 나의 시돈은 뭘까? 나의 헷은 뭘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너무 다른 것을 많이 섬겨요. 아닌 척 하는데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제 입에서는 날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결국 내 행동을 보면 난 이 땅의 것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예화했잖아요. 그 연인 둘이가 열심히 정말 사랑을 나누다가 한 남자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유학 가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어느 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편지가 하나 왔어요. 오빠, 내가 어제 나이트를 갔어요. 그런데 나이트를 갔는데 그 철민 오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철민 오빠도 사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빠 그거는 알아야 돼요. 오빠를 제일 사랑해요. 그 다음이 철민 오빠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편지를 받은 그 애인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첫 번째니까 괜찮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하나 딱 남겨놓으니 오빠가 제일이야. 당신이 제일이야 해놓고 그래도 철민 오빠를 또 사랑해.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물질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압, 나의 암몬, 나의 에돔, 나의 시돈이 무엇인지 그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너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정의 우상, 소유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을 쫓지 말고 그것을 행했던 나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벗어버리고 나의 카트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바구니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 각자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욕심, 내 만족, 내 유익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어려운 말씀. 이렇게 두껍기 왜 이렇게 두꺼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런 유혹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육 환경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벗어버리면 돼요. 버려버리면 돼요. 내가 잘못 담았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버려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의 내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내 인생의 카트에서 버려버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버려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고 오늘 결정함으로써 정말로 언제든지 한 성령님을 통해서 바른 선택, 복된 선택을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